오늘 말씀 제목은 도마 위의 별, 도마 위의 별입니다. 여영미 시인이 쓴 도마라는 시가 있어요. 도마. 방패보단 도마가 되기로 했어. 모두가 피하는 칼 늠름히 받아내며 울퉁불퉁한 모든 삶의 재료 내 안에서 알맞게 반듯해지고 다져지는데 까짓 칼자국이야. 한두 개일 때 흉터, 삶이 되고 보면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가 된다. 음식할 때 이렇게 양념 다지는 도마 있잖아요. 그 도마 보면 칼자국이 많이 있는데 이 시인은 그 칼자국을 보면서 어느 날 별로 보았습니다. 하나만 있을 때는 칼자국인데 이게 수백 개가 그 안에서 아주 조져버리니까 아주 그것이 그냥 별처럼 빛나는 것을 보면서 시를 썼어요. 의인의 주변에는 쉴 새 없이 찌르고 쪼아대는 사람들이 있지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승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프지만 견디고 주신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 전에 박서진이라는 가수가 그 아침마당에 나와서 인생 스토리를 털어놓는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살면서 노래를 불렀대요. 노래를 시작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길을 가야 성공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는 장구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그 젊은 친구가 박서진인데 장구 들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니까 선배들이 온갖 욕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가수 망신을 다 시킨다. 너같이 노래 못하는 놈들이 다 스타 하겠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 동네가 물이 흐려졌다. 심지어는 박서진과 같이 공연 일정이 잡히면 나는 박서진 같은 놈하고는 같이 무대에 설 수 없다. 이렇게 온갖 상처를 막 던지는 주변에 선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뿐이고 이 노래를 불렀던 박구윤이라는 선배가 다 필요 없다. 괜찮다. 네가 성공하면 된다. 네가 이 상처를 품고 끝내 가수로 승리하면 성공하면 된다. 그러면 그것이 추억이 되고 스토리가 될 것이다. 끝내 그가 지금 스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에게도 상처가 있었어요. 부활 후에도 창자국과 못자국의 상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상처를 온몸으로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씻기고 정말 힘들지만은 그 모든 상처의 아픔을 다 극복하셨다. 이겨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지금도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에도 우리를 향한 상처 주는 인생들 여전히 존재합니다. 상처를 상처로 남겨두지 말고 상처를 극복할 수 있기를, 상처 주는 말에 쓰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외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많아요. 부모가 항상 하는 말이 야, 너 지금 네가 하는 짓거리가 옳다고 생각하냐? 내가 너 잘 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 공부도 못하는 놈이 뭘? 그래서 어떤 꿈을 가졌을 때
그 꿈이 좌절되는 자리가 가정일 때가 많아요. 가정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그 부모님이 우리 어떤 그 인생의 미래, 찬란한 미래를 다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쉽게 극복하기가 어려운 게 부모님들이 항상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을 하니까, 사실은 자기가 정해놓은 길을 가지 아니하면 그것이 불안한 것이면서, 내가 못했던 꿈을,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아들한테 영어 잘하기를 원했으면서, 엄마가 피아노를 못 치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그 좀 무시를 당해서 딸한테도 그 재능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너는 피아노를 배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어떤 사실 이런 것들이면서 항상 하는 말이 다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놈아. 다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이놈아. 이러면서 우리에게 상처가 다가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넘어설 때, 그걸 견뎌낼 때 역사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상처로 남겨두면 병이 되고 패배자가 되지만, 상처를 극복하면 향기가 되고 별이 됩니다. 정말 저는 도마라는 시를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 번 자국이 남으면 칼자국처럼 보이지만 수백 개, 수천 개의 칼자국이 모이니까 온몸으로 받아낸 상처가 별이 되었다. 이 도마 위에서 만들어진 음식으로 우리 아들, 딸들을 키웠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었다. 이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별이다, 영광이다. 얼마나 참 멋진 영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죠. 상처가 있어서 누구를 못 만납니까? 사람을 못 만납니다. 사람을 피합니다. 특히 유대인에 대한 상처가 큽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불렀거든요.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개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상처가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답합니다.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물이 목이 마르고 안 마르고 내가 주는 물은 목이 안 마르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마시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좀 나누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이 얘기만큼은 안 해야 돼. 근데 뭐라고 말해? 내 남편 불러와. 내 남편 불러와. 여러분도 어떤 여자를 보면 알잖아요. 제 짝 데리고 사는지, 남의 짝 데리고 사는지, 혼자 사는지, 둘이 사는지. 그런데 어떤 여자분들은 너무 아주 그냥 직구죠. 결혼 몇 번 했어요? 기어이 호적조사를 하고야 말리라. 생긴 거를 봐라. 저거 틀림없이 둘째 부인이다. 저거 셋째다, 셋째. 그리고 또 이렇게 자녀들하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안 닮고 이런 모습을 봐도요. 얼굴이 안 닮았네.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그걸. 그런데 예수님이 남편 불러와라. 상처지요, 상처. 남편이 없을 뿐더러 과거가 평범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 이걸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부분을 건드리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알고 계셨어.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할렐루야.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야, 아니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네. 내 말이 옳도다. 결국 예수님과 이 여인은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지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이 사장 내용 잘 아시죠? 22절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당시 그들은 그리심사리에서 사마리아에서 어떤 장소에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건 몰랐으면 쓸데없는 짓 했겠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도 어떤 율법의 과거의 메인은 이런 잘못된 신앙의 주인공이 되었겠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과 대화 중에 뭘 깨달았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내가 그라 할 때 여인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상처를 상처로 남겨두면 상처뿐이고 결국 술 먹다가 우울증 걸려 죽겠지만 상처를 넘어서면 그 상처가 부흥의 흔적이 되고 향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신앙생활 중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아니 인생을 살면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고이 간직하지 말고 반드시 그 상처를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기도의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반드시 치료받고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노래합시다. 멍에 벗어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빈궁한 삶이 되지 죄악을 벗어버리고 주께로 가. 낭패와 실망 당하니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 주께로 갑니다.
아프던 마음이 이 생의 풍파 잠잠아 영광의 찬송 주께로 가.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며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예수의 크신 사랑과 하늘의 기쁨과 누려 주께로 갑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상처를 치유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냐?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냥 대낮에 물길로 왔는데 한이 지나가는 남자가 말을 거는 겁니다. 내게 물 좀 주라. 당신은 왜 내게 물 달라 그러세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 상종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 주고받았습니다. 아니다, 물 주라. 물 먹다가 이 물은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세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예수님이 남편 데려와라. 남편이 없는데요. 없다는 게 맞다. 이러면서 어디서 예배해야 옳습니까? 사마리아산, 사마리아 그리심산, 어디서 에발산, 어디서 예배해야 옳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 상처가 치유를 받았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영미 시인의 시 내용을 보면 방패보단 도마가 되기로 했어. 모두가 피하는 칼 늠름히 받아내며.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 도마가 늠름히 칼을 받아낸다. 큰 칼 작은 칼 다 받아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 손에 비유했습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참 교회에 이렇게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 주는 사람은 없는데 상처받는 사람은 많죠. 목사에게 특히 상처받았던 사람이 많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는 상처를 주려고 그렇게 인사한 것도 아니었고 상처를 주려고 그런 설교한 것도 아니었는데 상대방은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네. 그러면 그 목사를 때려치워버리면 그 사람이 상처 안 받을까요? 다른 목사님이 오시면 상처 안 받겠냐고. 교회를 여러 차례 바꿔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고놈이구나.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완벽한 교회가 없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좋은 교회를 찾거든 너 절대 가지 마라. 왜?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 나쁜 교회 된다. 상대방은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아닌데 나는 상처가 됐다 그래.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내 자신의 내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계속 쓴뿌리 쓴물 그 상처에다가 그 소금을 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상처되게 말한다 그래. 아니 똑같이 놀았는데 상처받았다 그래. 이게 참 힘들죠. 당신은 참 말을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아니 누가 말을 이상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상처 주려고 사는 사람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상처를 넘어서는 거예요. 상처를 넘어서는 것.
솔로몬은 자신을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잠언 4장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솔로몬의 어린 시절 어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우리 전라도 말로 시끌시끌했을까요? 그 엄마가 누구예요? 그 엄마가 누구? 밧세바. 밧세바가 누구예요? 어떻게 솔로몬을 낳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 밧세바가 누구예요 도대체? 그 밧세바가 그 그것이잖아요. 그거 그 세기의 스캔들을, 아주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던 그 스캔들의 여인이 밧세바가 아닙니까? 아주 그 여인들이 봤을 때, 또 남자들도 봤을 때, 이야, 수근수근 될 수밖에 없는 그 밧세바, 왕실을 얼룩지게 한 그 장본인, 족보를 더럽힌 그 여자, 기구한 그 여자가 우리 엄마야. 누구도 아마 곱게 보지 않았겠죠. 하지만 솔로몬은 절대로 우리 엄니가 밧세바고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고 첩의 아들이고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니 나는 이제부터 우리 집안 족보를 내가 뒤집어 엎어버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뭔가 인생을 저주하지 않았고, 잘 아시는 바대로 상처를 극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 비웃음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습니다. 상처를 그냥 두면 칼자국이지만은 극복하면 별이 된다. 이 도마라는 시에는 그런 내용까지 없지만 저는 그 도마라는 시를 읽으면서 그 숨겨진 제 나름대로 영적인 의미를 찾아낸 거예요. 상처를 상처로 두면 목회 안 됩니다. 상처 많은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면 상처가 느껴집니다. 상처 있는 권사님이 교회 여전도 회장을 맡으면요, 여전도 회장이 줄줄이 상처를 받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 여전도 회장님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모든 여인들을 다 상처를 주는데 자기는 끝까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연말까지 하겠다 그래. 와, 목사님 입장에서 중간에 좀 그만둔다 하면 좋겠는데, 한 번 맡은 일은 연말까지는 가야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주방에 있는 여전도 회원 절반을 없애버린다니까요. 이 권사님 한 분이 부정적인 얘기를 그 쏟아내버리면요, 그 같이 일하는 사람은 초토화돼 버립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서서 비웃음을 극복해서 전무후무한 왕이 지금도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믿음의 행진, 믿음의 도전을 포기해버립니다. 박선일이라는 가수도 너는 노래를 못하는 놈이야, 네가 가수 망신 다 시켜, 야 상처되네,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 거야, 이렇게 상처를 붙잡고 씨름을 했다면, 상처를 넘어서지 못했다면 오늘의 박선일이라는 가수는 없었겠죠. 상처를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사명인 것 같아요. 말을 뭐 이상하게 하는 사람 평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인, 남자분들이요, 말 좋게 하던가요? 말씀 좀 해봐요. 뭐 쓴 척하지 말고, 뭐 물어보면 쓴 척하든 뭘 써? 부인 상처 좀 써놨었어요 지금? 부인이 아니 지금까지 30년 40년 살았으면서 부인 말도 때문에 남편들이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 부인은 처음부터 그랬어. 당신 마음이 약해진 거지. 정력도 떨어지고, 할렐루야. 남자가 정력이 떨어지고 남자 고시를 못하게 되고 뭔가 이러는데 경제력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부인이 자꾸 뭔 말하면 무시하는 것 같고 자꾸 비웃는 것 같으니까 쓸데없이 곤조를 부리는 겁니다. 뭐 하자 그랬어요 그때? 기도를 더 많이 하자. 부인이 30분 기도하면 나는 45분 기도하자. 35분 기도하자. 5분이나 더 많이 기도하자. 그러면 영역이 생겨서 부인의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리지 않고
상처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도 그렇게 말해도 우리 교회 많은 늙은 남자들이 일자리를 찾을지언정 기도는 안 해. 왜? 남편들이 돈을 벌어오면 부인이 좋아한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벌어다 줘 본들. 부인은 돈 없어도 아들만 있으면 돼요. 돈 없어도 아들만 있으면 돼. 남편이 500만 원 주고 아들이 50만 원 줘도 500만 원 준 거에는 감사 안 해. 아들이 50만 원 준 것이면 감사해버린 거예요. 돈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당당히 권면합니다. 인맥 관리를 잘해라. 그 말은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잘 찾아다니라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네 인생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의도를 가지고 만나지 마라.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핸드폰 번호 지워버려라.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신앙생활 중단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상처를 상처로 남겨두지 말고 온몸으로 상처를 받아내면서 상처를 넘어서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리할 때부터 알아봤어, 까불 때부터 알아봤어, 교만기가 줄줄 흐르더라니까 이렇게 말했다가 성공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알아봤어, 사이즈가 다르더라니까, 그때부터 눈빛이 다르더라니까, 역시 목회를 다르게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사람 상처 준다고 해서 그 성질 낼 필요 없어. 상처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늠름하게 받아내면서 도마가 도망가지 않듯이 다 큰 칼, 작은 칼, 과일칼 다 상처를 받아내듯이 그 상처를 받아내서 상처가 모이니까 이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주님이 원하신 데까지 나가고 보니까 이 상처가 별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 앞에 도전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세워놓은 교회 아들이 물려받아가지고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그 길을 걸어갔더라. 그럼 사람들이 세습이라고 뭐라고 하고 난리를 칠 것이지만 아무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길, 어렸을 때부터 기구한 인생을 살고 유약한 애들 같은 인생이고 그냥 뭐 애딴 성과 같은 곳이고 이런 곳인데 그곳에 가서 끝내 목회를 승리로 이끌어내면 세습이라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것 물려받아서 놀고 먹었다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승리했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교회에서 상처 준다고 일을 멈추지 마세요. 상처 운운하면서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상처를 넘어설 때 전무후무한 왕이 될 것입니다. 마귀가 알아보고 그렇게 상처 전략을 쓰는 겁니다. 상처 전략을 그러든가 말든가. 밧세바도요 그러든가 말든가요. 원래 내 아들이 왕 될 수 없는데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내 새끼 왕 안 만들면 난 죽어야 됩니다. 이런 식을,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유별나게, 예전에로 말하면 강사한테 안수 한번 받으려고 막 내 새끼를 끌고 막 데려다가 막 대급박을 밀고 막 헌금복 돌리면서 상처를 첩외아들이면 어쩌고, 뭐 둘째 부인이면 어쩌고, 내 인생이 뭐 처음부터 내가 둘째 부인 뭐 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승리하지 못하면, 넘어서지 못하면 평생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지만 넘어서면, 극복하면 첩외아들이라는 것이 오히려 도전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그 노래가 달리 들리고,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의 설교가 다르게 들리고. 할렐루야. 노래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2025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승리할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어떤 땅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척박한 산을 만불에 팔았어요.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는 그곳을 만불에 팔았어. 비싸게 팔았다고 기뻐했습니다. 몇 년 후에 그 땅에서 금맥이 발견됐어. 5억 불의 가치의 땅이 되었어. 속상해서 소주를 안 먹을 수가 없었어. 괴로웠어. 화병 났어. 만불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5만 불, 5억 불. 계속 술 먹다가 1년 만에 자살해서 죽었어. 같은 시기에 토마스 에디슨이 있었어요. 공장이 불나서 200만 불 가치가 날아갔어. 당시 그때 나이가 67세였습니다. 재기불능이다. 끝이다. 에디슨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건물이 낡고 시설이 노후되었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네. 아마 새 것을 주실 거예요. 한 사람은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소주 먹다가 자살했고, 에디슨은 상처를 딛고 아픔을 딛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이겼다. 이렇게 이긴 자는 나중에 고난을 어려움이나 부르지 않고 도전이라 부른다. 이겨낸 자들한테 어려움은 도전이었다고 바뀌게 된다. D.L. 무디는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좌절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부디 상처를 극복하세요. 내가 결혼 2번 한 것을 교회 내에서 절대로 오픈하기 싫어가지고 꽁꽁 숨기며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속으로 모임할 때 재혼하셨다면서요. 이렇게 얘기가 쑥 나오면 너무 그것이 부끄러워서 성질을 내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순간이 뭐 하는 순간이에요? 상처를 치유받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이신지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새롭게 빚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새 창조 과정이라고 믿으면 되는데, 교회에서 내 인생의 아픔들이, 내 상처가, 내 약점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것을 치료하시기 위함인데,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인정하면서 나아가면,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이 개 같은 여자야 이렇게 말해도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건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별이 되는 시간이 되는데,
많은 사람은 특히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 보니까요, 소그룹 하는데 다 좋은데 집안에 가서 예배는 못 드리겠다 그래. 교회에서는 내가 다 하겠는데 우리 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그룹 모임 갖는 건 그건 몰라. 집안에 금이 발라져 있는가 몰라. 남편이 집에 둘 있는가 몰라. 부인이 둘 있는가. 하여튼 감추고 싶은 비밀이 많은지 이게 다 좋대. 목사님 설교도 좋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설교도 좋고 안내위원도 좋고 밥도 맛있고 기도도 뜨겁고 다 좋은데 이 교회는 뭐가 안 좋냐? 가정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소그룹은 반드시 그 집에 가서 금요일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밥까지 해먹으라 그러거든 제가. 그랬더니 원매 이놈의 교회는 못 다니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이해가 안 가.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봤지만은 집을 오픈해 본 적 없다는 거야. 신방이나 한번 받을까 말까 했지 우리 집안에 누가 외부인들이 와서 내 집안 사는 꼬락서리를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뭔 이 교회는 매주 금요일날 돌아가면서 옛날식으로 뭐 밥에 먹고 이런 쉬다 어떤 그리고 요즘에는 다 많이 먹어 살쪘는데 뭔 밥을 맨날 해 먹으라 그러냐고. 그리고 또 어떤 첫 모임에 가봤더니 거기서 막 한우 육회까지 나온다는 거야. 어떤 모임에 가봤 와, 또 나는 이렇게는 못 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우 육회까지 낸답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한우 육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오픈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니까요 절대로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가슴의 아픔이 내 가슴의 눈물이 내 삶의 사연들이 드러나서 대화 중이라도 그 소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누군가 인생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의 이야기만 한 사람 털어놔도 내가 사실은 이 머리에 가발입니다. 이 가발을 쓰고 다닌다는 거 누가 한 사람한테만 말을 해도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 몰라. 그런데 가발 받은 사람은 안수를 못 받는다니까요. 목사님이 머리 눌러버릴까 봐서 절대로 안수를 나는 처음에 상처받았지 내가. 아니 인생에 위기가 있다 그러면서 왜 안수를 안 받는 거야 저 인간은. 알고 봤더니 목사님 내가 앞에 가발을 붙였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시간을 놀려버릴까 봐서 절대로 못 받. 그러면 나한테 처음부터 고백을 했으면 어때? 내가 절대 그 머리빵 손 안 댑니다. 등짝을 만지든지 손 떼고 기도하든지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 그리고 제가 보호해줘.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저분의 머리는 가발입니다. 제가 다 보호해줘. 우리 교회 양순용 집사님이 계시는데 한쪽 팔이 여기 없어가지고 의수를 낍니다. 검정 장갑을 늘 끼고 다니시니까 본인 나름대로 얼마나 그게 왼손으로 악수를 하고 힘드시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그걸 다 미리 오픈해 줬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지난날에 영국 배우 꿈을 안고 살다가 방학 때 알바를 하다가 손이 집어서 젊은 날 좌절했는데 그 아픔이 변하여 오늘의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그 아들들이 우리 교회 유학생이 되고 그 아들들이 우리 교회 찬양팀이 되고 우리 교회 기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도 아직까지 나랑 목욕탕을 간 적이 없어. 다 오픈했는데 목사님 그건 아직 못 가겠습니다. 언제 한번 팔을 한번 틀어버렸었어 내가. 악수한 척 해가지고 돌려버려. 그것만큼 목사님 보이지 못하겠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것들을 오픈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스스로 그 고백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가 있어서 그걸 오픈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대화를 주고받다가 남편 데려와 없는데요 대화하다가 나를 그렇게 참 곤란하게 하려고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모든 걸 신앙생활 가운데 받아들이는 과정이 뭐라고요? 내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함이다. 내 아픔을 치료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목사가 때로는 이름을 불러주고 뭔가 책망을 할 때도 토기장의 손에서 나를 만지시고 있는 중이다. 그 과정만 잘 넘어서면 절대로 교회 안에서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저도 부교육자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 어떤 유명한 풍사 목사님이 이간데가 자기 전도사 시절에 너무너무 쌀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성미를 교회에서 요즘도 회장과 헤이 권사님이 성미를 데워주니까 목사님한테 용기 내서 말했대. 저도 쌀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그래 내 거 나눠 먹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먹을 것이 없다. 전도사가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혓바닥 깨면서 내가 앞으로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면 사람이 아직뿐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장경동 목사님이에요. 상처를 상처로 그냥 그걸 남겨두면 그냥 평생 그 목사님 그 사람이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아니 말을 해도 그래 나눠 먹자 배고팠냐 같이 그래 내 쌀 이러면 나도 먹을 것이 없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내 인생을 잘되게 하시려고 상처를 상처로 남겨두지 아니하시려고 모든 것 소그룹 모임도 신방도 책망도 권면도 모든 것이 다 나를 치료하시는 과정이다. 우리 샬롬 스쿨을 운영하니까 학교에 와서도요 내 아들 딸이 내 품에 있을 때는 완벽한 놈들이요. 저도 제 두 아들을 봤을 때 퍼펙트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 그 예수님이 아닌가 싶어. 그런데 선생님한테 가보면요 날마다 얻어맞는 것뿐이요. 선생님한테 가면 아주 선생님이 현을 봤을 때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아. 왜냐하면 모든 게 엉망이요. 부모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지만은 공동체에 들어가 봤더니 모든 게 지 맘대로야. 이걸 선생님을 통하여 바로잡아가는 과정인데 많은 사람들은 선생님이 문제라면서 선생을 바꾸래. 그래서 사실은요 부모님이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 것도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내 새끼 잡아잡수세요 이렇게 맡겨놨더니 그놈이 잘 될 때가 많아. 근데 부모님이 실력도 있고 돈도 많아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리 저리 그놈들이 나중에 배려불어. 아니 여러분 집안에서도 돈을 많이 들인 놈이 지금 돈을 안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별로 안 들인 놈이 효도를 잘하고 안 그렇습니까? 많은 집이 그러던데. 예? 아주 애쓴 놈들이 요놈들이 이 잡것이 되는 거고 응?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같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이를테면 학원도 못 보내고 돈도 못 주고 그래서 미안하다들 이런 맞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한 거예요. 요놈은. 근데 내가 돈이 생겨가지고 뭔가 좀 잘 도와주게 됐어. 그때 기도를 덜 한 거야. 내가 뭔가 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바꾸지. 그래서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토기장이 손에서 내 아들이 새롭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를 닮아가지고 성질이 더러워요. 또 지 엄마 닮아서 성질이 더 더러워요. 또 저는요 완벽하게 목회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두 아들들한테도 목회자 자녀로서 지 나름대로 상처가 또 있어요. 그런데 때마다 시마다 탁월한 선생들을 붙여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상처를 치료하게 하고 저는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우리 큰놈 두민이 같은 경우에는 딱 한마디 했는데 두민이 뭐라 그러면 바로 올라와 이게 바로 그러면 또 요놈도요 알았습니다 딱 주도 팍 같이 올라.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십니까? 잘 내가 욱했더니 아들도 더 욱해. 야 너 뭐하냐? 뭐가요? 이야 다 이게 이야 뭐가요? 이게 아주 제가 키웠으면 둘 중에 한 놈은 집을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샬롬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친구들과 선배와 장로님들 선생님들 그 사이에서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오늘의 이 모습으로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로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예수님 믿은 뒤부터 주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은 다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를 별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상처 주는 사람 보고 절대로 여러분 성질 내거나 뭐라고 말하실 필요 없고 올해도 2025년에도 청사교회 보고 욕하는 사람은 계속 욕할 것입니다. 저보고 욕하는 사람은 계속 욕할 겁니다. 항상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 너는 싸가지가 없다. 나를 보고 항상 하는 말이 선배들이 싸가지가 없다.
인사를 안 한다. 너는 건방지다. 왜? 생긴 것이 그렇게 생겼어요. 목에 힘 준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이 없어요. 저는 목에 힘을 줘본 적이 없어. 인상 쓴 적이 없는데 눈이 쫙 찢어져 가지고 인상 쓴다. 항상 많이 들었던 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관없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나아가면 나중에 뭐라고 말하느냐, 인상이 역시 다르더라니까. 목이 그때부터 힘이 딱 들어가서 아주 딱 사람이 보통으로 안 보이더라니까. 다 승리하고 나면 다 미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상처 운운하면서 2025년에도 사역을 내려놓거나 도전을 내려놓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까짓것 상처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그 상처가 별이 될 때까지 전진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만 지는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나를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조명 좀 끄세요. 고통받는 자녀, 고통받는 자녀,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상처 운운하면서 멈추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품에 안고 주님에게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역사가 바뀝니다. 주잡이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받는 자녀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길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을 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길 가운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배로 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녀도 예수 인도 그의 삶, 그의 사랑 멋진 곁에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하며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영영불을 나의 찬송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이뤄봤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평화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남자분들만 평화 여자분들만 평화. 마지막 다 같이 평화.